참 올해는 연휴가 좀 많이 길죠. 이런 날이 앞으로 있을까 할 정도로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데, 또 출타하신 분도 많으시고, 또 부모님 집에 또 고향에 오셨다가 또 자녀 집에 오셨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예요. 27절 말씀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도시 이름이에요. 이제 요즘에 그리스 그 나라의 한 도시인데요, 이 당시는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있었고,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이제 따라했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의 법에도 따라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과 저도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법만 지키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의 원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합당하게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치를 둔다는 뜻이 있어요. 가치. 복음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믿음이 이게 참 가치가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참 소중해, 예수님 믿어야 돼, 내 삶에서 참 교회가 참 어떤 그런 가치보다 가장 귀해, 복음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뭐 자녀에게도 믿음을 강조할 수 있고, 또 내가 살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둔, 바울은 그 전까지는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딱 얻은 게 뭔가 하면, 십자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내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남은 여생을 주님 위해서 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름과 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의 가치, 내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이 믿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27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게 중요한 세 단어예요. 우리 생각에는 복음에 합당해 생활하는 거, 그 기도하는 것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것 아니야? 그런 걸 강조할 것 같은데, 그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뭘 강조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사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 일에 협력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어떤 일도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어떤 믿음도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어떤 신앙도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한번 17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뭘 기도했을까요? 핵심 기도가 중요한데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핵심 기도,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가 되다는 기도였어요. 22절도 한번 보시면,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도, 우리 가족도 자녀가 크면 클수록 하나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좀 한마음 되게 달라고. 이렇게 명절이 됐을 때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점점 현대에 들어올수록 뭐 명절이 됐거나 또 부모님이 이렇게 생일이 되었거나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예전처럼 쉽지 않대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족 간에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보면 다툴 때가 많아요. 집에서 뭐 명절 보내면서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는데 별거 아닌 건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화건이 되고 큰 다툼이 되고 큰 싸움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한 마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나와 친하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 외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온통 나와 마음이 거의 안 맞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배우자도 마음이 맞지 않잖아요.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배우자도. 그럼 자녀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린다, 그럼 함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안 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나와 마음이 다르고,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같은 오랫동안 산 부부라 하더라도 나와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거.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맞지 않는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 되려고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해관계가 맞아서 나 이분과 내가 하나 됐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면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미워하고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맞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거, 나와 전혀 그냥 생각이 달라요, 그냥 보기도 싫어요.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마음에 안 맞는데 협력하고 내가 함께 그 사람과 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가족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그냥 내 집이, 여러분,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 발 쭉 뻗고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곳은 좋은 집이에요. 행복한 집이에요. 그냥 내 집에 그냥 긴장이 없고 내 자녀든 배우든 누구든 내 집에 들어와서 편안히 쉴 수 있다면 그 집이 행복한 집이에요. 믿음의 집이에요. 내 마음에 누구 부러운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미움도 없다면, 그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가장 부자예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장 큰 부자예요.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제 주의할 건,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고 오랜만에 자녀가 모이고 친척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정치 얘기는 가족들 간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정치 얘기하면은 나와 같은 지지하는 당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달라요. 자녀들도 부모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정치가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인 전체가 똑같은 사람만 지지하고 똑같은 당만 지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달라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나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걸 일부러 좀 주의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하고 또 이제 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생각이 다르면, 좀만 생각이 다르면 완전히 이건 내 편, 이거 반대편. 우리 정치는 지금 너무나 막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 내 편 아니면 반대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절대 편을 가르면 안 돼요. 근데 교회도 언제 좀 이렇게 그런 편을 가는가 하면요, 다툼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떤 문제로 어떤 갈등이 있든지 이렇게 어떤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딱 교회는 편이 딱 갈라져요. 내 편, 목사님 편, 교인 편. 근데 이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자꾸 내 생각과 내 어떤 의견, 내 뜻을 집에서도 너무 막 그것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뜻이 있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좀 화목하게 지내려면, 내 자녀들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려면, 다른 사람과 좀 내가 마음이 맞지 않은데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30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한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싸움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는데 그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한마음 되기 위해서는 막 내 안에서 막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그냥 막 돌아서든지, 막 마음에서 막 생각이 다르면은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냥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막 혈기가 나고, 근데 그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뭐 살면 끝이에요. 즐겁게 살든지 하고 싶은 대로 살든지 그냥 막연히 살면 돼요. 근데 예수를 딱 내가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내 안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교회에서부터 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호화로운, 이렇게 편한 상태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있고, 또 내게 불이익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또 거기 손해가 있고, 뭔가 이게 편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래요. 유람선 타면 어때요? 그냥 막 구경하면서 막 즐겁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래요. 전투함. 전투함.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 안에서부터 내가 막 낮아지고 내가 막 깨어지고 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영적 전쟁이 있는데, 바울이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은 고난도 있고 손해도 있고 불이익도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살면서 예수 믿는 거, 신앙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언제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살면서 고난이 왔을 때만 인생의 존재 목적이 생김을 꼭 믿으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누구든 예수 믿지만 그냥 막연히 살고, 또 예수 믿지만 지금 하는 일에 그냥 시간이 그냥 뭐 한 1년, 10년 세월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다가 내 인생에 뜻하지 않는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나도 모르는 큰 그런 질고에 큰 질병이 걸렸을 때, 생각지 않은 자녀들이 어떤 큰 어려움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왜 살고 있지? 하나님, 제가 사는 이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 인생에 참 이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서만 그 사람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바울은 바울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서는 감옥에 들어가도 예전 같으면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 텐데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절대 어떤 일을 만나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가정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8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야, 우리 가정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인생의 목적, 여러분 자녀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게 맡겨주신 우리 내 자녀의 참된 목적, 앞으로의 비전, 그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위기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너무 비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게 끝이야, 아니에요. 그 어려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속에서 내 인생의 그 참된 목적,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목적,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의 그 목적을 발견한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